지난 한 주간에도 모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또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받는 방법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 첫째가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마르다 집을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제발 마리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오히려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모셨으니까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엄청나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합니다. 조심해서 듣고 이 말이죠. 조심해서 듣고. 신앙은 첫 단계가 듣는 단계입니다. 들어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모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그러니까 AD 70년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학교도 없이 온 세계에 방황하며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 집에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혀에다가 꿀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처럼 달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학교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를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숱한 세월이 흘러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또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암송해라는 겁니다. 암송. 입만 벌리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암송해라. 그리고 7절에서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또 강론해라. 하나님 말씀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집 이야기고 자녀 이야기고 냉장고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은 앉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의 말씀,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강론하라 하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즉 말씀을 너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상징하죠. 손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합니다. 이 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마, 바로 생각을 상징하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너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의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다 그냥 복이 따라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광야에서 주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복이 어떻게 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온다는 거죠. 겨울에는 잔디가 누렇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잔디가 싹을 틔우면서 막 자라죠. 자랍니다. 그런데 일부는 여전히 누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잔디가 자라가지고 한 10cm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곳곳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잔디에게 물을 뿌려주면은 잔디가 자라듯이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잔디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강론하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잔디가 성장하려면 물을 머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 삶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두 개의 귀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쪽이 고장나더라도 또 한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은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한쪽 구멍이 막히면 다른 구멍으로 또 수말하고 콧구멍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입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지. 말도 해야 되지. 때에 따라서는 또 콧구멍이 막히면은 또 입으로도 또 호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콧구멍 2개, 눈도 2개, 귀도 2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의 소아시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교회들마다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있어야 된다. 무슨 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는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귀. 듣지 못하는 귀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귀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방법,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으려고 마음을 준비할 때 작은 소리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옆에서 큰 소리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은 내가 온유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붙입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 자꾸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든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은 스폰지가 돼야 됩니다.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를 물에 넣으면 물을 확 머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스폰지가 되면은 제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그냥 막 속속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영적인 다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적 성장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든지 또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줘도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스폰지가 되어서 이 물과 같은 말씀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써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2절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요즘 한국이 방산 무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성경이 이해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잘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 각 나라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물론 그렇지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비율이 가장 많은 그런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는 것이지 겉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거죠.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아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잘못된 그런 신앙이 들어오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자체는 율법이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니. 자유. 기차 레일이 있으면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릴 때에 편안하고 안전해요.
그런데 기차가 그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탈선이고 큰 사고가 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그게 평강이 있고 그게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억압하고 묶고 무거운 짐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얼마 못 가서 죄 때문에 큰 사고가 당하게 되고 단명하게 됩니다. 단명이라는 것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또 악인이 늦게 죽는 것은 더 비극이죠.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악인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이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 모르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무언가를 해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흘러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평안을 주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불평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는 마음이 불안할까? 왜 평강이 없을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시지만은 내 믿음의 그릇이, 내 믿음의 분량이 조그만하면 이것밖에 받지를 못해.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이나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호되게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강하게 아주 책망하고 있어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을 안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이 큰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해? 하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책이 두껍지만은 순종하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제1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싸움박질하고 남의 물건도 훔치고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은 가장 으뜸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것도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원수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상대방은 안 바뀌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막 미운 오리털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뀌잖아요. 남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된다. 왜?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아직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두꺼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된다네. 성령 받으면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했었어요. 근데 10일 지나고 성령 받았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 실천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은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뭐 오래 해도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해야 돼요.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뭐 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그리고 지켜야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냥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셨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잖아. 그런데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불신자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 받으면 저절로 돼. 저절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사랑 받으면 되지. 근데 사랑이 부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죠? 젖을 먹인 어머니가 엄청나게 복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열어야 돼. 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쫑긋 세우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내 삶에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열매가 된다.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어요. 조그만한 것,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나중에는 큰 것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것도 이루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한순간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자꾸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저희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그게 콩이 납니다. 콩을 심은데 그게 수박이 나질 않아요. 콩을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난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행하면은 그 행함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지키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누가 보내줍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스럽고 아주 인자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